인생의 수를 만나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죽게 만드냐. 그때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라라는 곳에는 우물이 있긴 있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눈앞에 보고도 못 먹으니까 막 거품을 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많은 땅이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겨우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어난 홍해의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절망과 걱정, 근심이 나를 억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쓴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죄악의 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어다. 죄악이 무서운 거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죄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몸만 나와서 거짓되게 예배드리고 졸다가 딴 생각하다 그냥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악이에요. 이 죄악의 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새까맣게 죽어요. 그래서 인생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이 죄악의 쓴물은 어느 곳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로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죄악의 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 분노와 미움의 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살하는 것이다. 일본의 그 전에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 존 헌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는 자는 자살하는 사람이다. 분과 노는 남을 괴롭히기 전에 내 자신을 죽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이 박사가
어느 해부학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의사가 그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걸 듣고 그와 싸우고 막 분을 참지 못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분은 자신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놓고 자기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일본의 오사카에서는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개를 묶어놓고 뭐 지금은 이룰 수 없지만 옛날이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4시간 동안 때리고 찌르고 그리고 그 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개가 독이 바짝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개의 피를 뽑아서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는 시안이라는 독이 생겼는데 이 독은 한 두세 방울만 가지고도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됩니다. 이걸 발표했어요. 분을 품고 막 독을 품으니까요. 그 안에서 독이, 그 피에서 독이 생겨요. 사람은 더하지 않겠어요? 분을 품고 미움을 품는 사람들은요, 이 내장이 썩어가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가고 마귀를 부르는 그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구나.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칼로 죽이고 누구처럼 뭐 선폭행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 사람도 우리가 나쁘다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미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죠. 영생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를 떠나가고 마귀가 그 영혼을 확 지배해서 죽음의 권세로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분노의 쓴물을 버리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른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그냥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뼈가 마른다.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불안과 염려, 공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면역력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만 사망한 군사가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까봐 공포에 시달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 약 3배가 넘는다.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게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 형벌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면 형벌이 임한다고 했어요. 누구의 형벌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그랬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포와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쓴물이 뭡니까? 좌절과 절망이라는 쓴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에 빠져서 기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울증 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아유, 죽어버리니까, 아유, 세상 살 거 없어.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쓴물을 먹으며 산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절망적인 환경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절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라어를 쓴 밀턴은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악성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어요. 아니, 음악가가 청력을 잃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는 청력을 잃고 그 위대한 작곡을 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미생물학의 혁명가로 느끼는 우리가 파스테르, 우유를 잘 알죠? 파스테르. 이분은요, 중풍에 걸려 살았어요. 헬렌 컬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눈 멀고 귀 멀고 소경이 되어서 벙어리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쓴물들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몰아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죄의 쓴물을 몰아내고 절망의 쓴물, 두려움의 쓴물, 공포와 이 모든 쓴물들을 다 버린 미움의 쓴물, 그걸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쓴물을 만난 백성들에게 단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그 첫째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쓴물이 불행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게 그들의 삶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인생의 쓴물을 말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 지가 며칠밖에 안 돼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쓴물을 만납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쓴물에 휩쓸려서 그 괴로움과 고통과 어둠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이 쓴물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해결받고 그리고 그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요, 불평 많은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세례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이 좀 물어보시면요, 어머니 한 가지만 잘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세례문과 통과됩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앞에서 문답하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그랬더니 기다렸듯이 예수님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지. 고년 때문에 죽었어. 그 죄 때 고년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왜 원망불평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쓴물이 생겼음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 사람은 절대 해결받지 못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기적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오늘날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왜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아프면 교회 나와야죠. 어떻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이 모양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아프고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면 안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가난해요.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힘들고 기근에 빠지면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꾸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다니까, 저것들 왜 저래?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쓴물을 만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도 없고 그냥 피하고 도망가려고. 에이, 안 하면 그만이지. 날씨가 오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고, 비 오면 귀찮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 아니, 믿음 생활한다고 뭐 다 되나?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프면 더 나와야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기근의 신물, 그 병든 쓴물들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읽어봅시다.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문제는요, 마음과 생각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없어서. 예? 여기 뭐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거야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점점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아예 기도할 생각은 꿈에도 안 꾸고 살아. 에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쓴물 마시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는지 아세요? 한동대학에 돌아가셨지만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 되시는 김영희 권사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고, 그 후속편으로 구름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책에서 고백해요. 1995년 한동대학이 개교되고 19년 동안 총장 일을 남편이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개교한 지 2년 만에요, 이사장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계속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막 서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요, 학교 관계자들, 이사장, 총장이 다 감옥에 가고 나중에 김영기 총장도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 그 김영희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그 좋은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왜 한동대학에 개교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이 김영희 원사님은 갈대상자와 구름기둥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금요일에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혐의가 벗어서 감옥에서 나오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권사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학교의 강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적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오고 재정적인 것이 다 메꿔지면서 그 한동대가 자리를 잡아갔다. 나중에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동대가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19년 만에 자리 잡는데 그 김영희 권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2014년에 김영길 총장이 19년의 총장 생활을 맡고 은퇴할 때 명화롭게 은퇴하면서 그 학교를 이제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우리가 작정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우리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처절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다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은 가시도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폭양이 내리치는 광야에서 구름기둥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더니 마침내 도착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 왜 기도합니까? 괴로워도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의 자리를 거부하고 살아갑니까? 모세처럼 나의 쓴물을 붙잡고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두 번째 역사는 어떤 겁니까? 우리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중 위로해달라고, 아니면 술 먹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캐세라세라 하면서 잊어버리면 그때뿐. 사람 다 위로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웃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는 질병 중에 하나도 얻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데 돈 싸들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병원에 다닙니다.
그래도 10년이 지나도 그걸 고치지. 허리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관절물을 쑤셔서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치료받고 있습니까? 치료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병의 고난 속에 그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이에요. 성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를 쪼개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같은 시험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지만 그러나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 신명기 8장을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시험하사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려준 것은 너희가 육체 그 생명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아주 그냥 대강 그냥 거짓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 갖고 살겠어요? 뭘 의지하고 삽니까? 방송국에서 병든 사람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치료하면요. 여러분 다음날 그 슈퍼 가거나 어디 가봐요. 다 없어요. 매진입니다. 네? 그런 말에는 귀를 번쩍 세우고 그거 먹어서 병든 사람이 다 치료가면 우리 중에 병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아산병원에 다니는데요. 와, 병원을 짓고 주차장 짓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꽉 차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방송국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다 살아야지. 그런 쓸데없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돈을 쓰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을 거절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들으려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은 물로 연나라에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으십시오. 아멘. 존귀함을 얻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요 헛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천국 가고 교회 다니다 가면 다 열려가 가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잘 살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거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너 일을 가면 슬플며 밖에 쫓아내라.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네? 교회는 건성건성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 통독하라 그래도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 신념이 신앙이잖아요. 난 천국 갈 거야. 난 잘 살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신념이 신앙입니까? 절대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신앙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서 온갖 세상 것만 즐기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단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존귀와 그 하나님의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아멘. 그 방법이 뭡니까?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아멘. 살아라. 들어야지 지킬 거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러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세상 얘기만 가득 차갖고 들지. 여러분, 그 하찮은 연예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한때는 신앙의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아서 천재였어요. 4세에 글을 다 띄고 5세에 그 라틴어를 완전히 다 익혔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7세에 돌아가시면서 그는 아주 험악한 생활을 하는 뱃사람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세상의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존 뉴턴은 깡패의 두목이었어요. 200명의 부하 건달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매일같이 술 마시고 그저 여자들과 방탕한 짓을 행하면서 폭력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그는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원주민을 잡아다가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노예 장사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 붙잡혀서 배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올 때 그 배에서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노예가 되는 비참한 범죄를 그는 행했어요. 그는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인생의 쓴물을 돈 가지면 뭐합니까? 폭력을 일삼으면 뭐예요?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도 술이 취해서 런던 거리를 걷다가 교회가 보여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감리교회를 들어갔는데 뉴턴은 그 예배당 뒷구석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가슴에 막 맺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뉴턴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그 교회당 바닥에 꿇어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는 그리고 이 모든 생활을 청산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죄짓고 못된 짓 하면서 사람 팔면서 살았는가. 자기의 죄가 너무 무거운 그 쓴물을 마시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평생을 죄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가 82세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 일을 감당할 때 그 뉴턴 목사는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가 임종할 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 가면 3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다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에 왔을 것 텐데 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오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랄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유언을 남기고 뉴턴은 죽었어요. 그가 지은 너무나 유명한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에요. 이 사람이 지은 찬송. 예. 말씀이 들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완전한 인생의 쓴물을 버리고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나 같은 죄인도. 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죠? 청개구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죽을 때가 됐어. 유언하는데 야 나를 냇가에 묻어라. 그거는 산으로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청개구리가 또 그때 또 마지막으로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냇가에 묻자. 아유 이런 하여튼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비만 내리면 그 냇물이 자기 엄마 무덤을 쓸어내릴 것 같으니까 개걸 엄마 어떻게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요 영적 청개구리들이 많아요.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순종하라 그러면 뭘 순종해. 나는 내대로 사니까 내일도 얼마나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지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세요 그러면 더 안 나와. 아니 제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주간에는 새벽기도 더 빠져요. 왜요?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제사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했지만 하나님 마르다 너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듣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 돼요. 때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 옆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아멘. 나를 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쓴물들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죄의 쓴물을 가지고 살고 미움의 쓴물을 가지고 살고 분노의 쓴물을 가지고 살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쓴물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의 쓴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으로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낮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식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